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컬러풀하고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햇빛이 없으면 아무런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꽃도 피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한밤중이라서 캄캄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노란 꽃인지 빨간 꽃인지 아무 관계없이 어떤 색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둠 속에 있다고 하면 그냥 캄캄한 색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진정 참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비유하자면 그냥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그 영혼이. 본인은 다 각자 자기 잘난 모양새와 빛깔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결론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영혼은 캄캄한 곳에 사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신자가 받은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는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바리새인 한 6천 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수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고, 그죠? 그 엘리트 6천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이런 배경들 다 사실은 대단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은 기껏해야 흑백 TV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마스커스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죠. 오늘 3절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땅에 엎드러지니까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모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다른 인생이 됐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참빛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는 하늘에서 아주 찬란한 빛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인생, 여전히 암흑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과도 같은 거지요. 그 말씀이 인격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유일한 참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자가 구원받은 진리를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영혼들은 예수님이 마치 의의 태양처럼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우리가 뭐 병들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병들었죠. 병들었어요. 영적인 병 뭡니까? 죄라는 병을 끌안고 살잖아요. 죄라는 병을 끌안고 사는데 그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의의 태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외양간 같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뛰는 송아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영혼의 햇빛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나 아니면 오늘처럼 야외에서나 어디서든지 마음껏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영혼에 대한 생명의 빛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대빵이 그 악한 무신론자잖아요. 당과 수령, 그게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현대판 러시아 황제 짜르가 마치 다시 나타난 듯이 그렇게 군림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진나라 시황제가 다시 환생한 듯이 현대판 시황제, 진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시진핑,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휘어잡고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장기 권력의 그 집권의 길을 확실히 열어놨잖아요. 북한의 김정일은 어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 북한의 김정일을 일컬는 호칭이 많았는데 1973년에 당 중앙, 그 다음에 유일한 지도자, 그 다음에는 경외하는 지도자, 그 다음엔 최고의 사령관, 1986년에 인민의 어버이, 그 다음에는 백두 광명성, 그렇게 나오다가 1993년에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나왔어요. 진짜로 뉴스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는 민족의 구세주, 제가 많이도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온 주세요? 영원한 하늘이 나왔어요. 영원한 하늘.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인류의 태양 나왔어요. 인류의 태양. 그 다음에 1997년에 드디어 김정일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1997년이에요. 2000년에 찬란한 태양. 근데 여러분, 김정일이가
이렇게 자기 그 칭호를 많이 만들어.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김정일 자신이 만들었대. 그것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치밀한 계산과 연구 끝에 유일한 지도자, 경외하는 지도자, 하늘의 뭐 태양, 인류의 태양, 우리 아버지, 전부 아주 치밀한 계산과 연구 끝에 내놨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뭐 그냥 그 뉴스, 북한 뉴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김정일이 직접 만든 거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유일한 지도자, 경외하는 지도자, 그 유일하고 경외한 거, 경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1993년 10월 달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 나오잖아요.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인류의 태양, 21세기 찬란한 태양. 말라기 4장 2절에 과거 개혁성경에서 의의 태양이라, 예수님은 의의 태양. 자기를 가리켜서 21세기의 찬란한 태양. 그러다가 나중에 전지전능 하나님이라 했어요. 갈 때까지 갔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김정일이 2011년 71세로 끝났어요. 최고 존엄은 예수님인데 자기가 최고 존엄이라고 행세하다가 그냥 71년 만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신론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햇볕이 가려져 가지고 오히려 좀 시원하고 더 좋은 점도 있는데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햇볕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햇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나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확신해요. 여름만 되면요, 섬까지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나비는 종류별로 다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액자에다가 표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축제 같은 거 하면요, 강당에 그거를 그냥 벽으로 도배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마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표본을 가진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날개가 겹쳐 있는데 딱 보면 나뭇잎이야. 근데 펼치면 나비야. 그렇게 많은 나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인데, 거기에 유명한 나비 중에 무슨 나비가 있냐면은 황제 나비가 있어요. 황제 나비. 근데 이 나비가 1년에 계절 따라 이동하는데 왕복 6,000km를 왔다 갔다 해요. 6,000km. 그게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황색 바탕에, 아주 주황색 바탕에 검은 줄과 흰 점이 있는 황제 나비인데, 이게 가을이 되면 캐나다와 미국 동부에서 플로리다를 거쳐가지고 멕시코까지 갑니다. 멕시코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왕복 6,000km예요. 철새처럼. 근데 어떻게 나비가 그 조그만 게 방향을 알아가지고 멕시코에 정확하게 가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가가지고 멕시코 가서 또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신비죠. 걔가 뭐 지도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쓰는 거 뭐죠? GPS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날아가가지고 정확히 멕시코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는데 왕복이 6,000km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를 밝혔어요. 미시간 대하고 매사추세츠 합동 연구팀이 밝혀가지고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어떻게 황제 나비가 6,000km를 정확하게 왕복하냐, 이거 매년. 그래서 2016년 4월 14일에 셀 리포트라는 그 저널에다가 이 논문을 밝혔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밝혔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나비에 눈이 있어요. 눈. 여러분은 눈 있나요?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 황제나비 눈 속에 철분이 있대. 철분이 있고 또 뭘 밝혔냐면은 거기에 특수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햇빛에 반응하는 그런 특수 단백질 복합체하고 철분이 있는데, 그게 햇빛을 딱 받으면 이 눈이 자동적으로 나침판으로 바뀐대. 철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햇볕이 있으면 얘가 철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특수한 단백질하고 작용해서 바로 남쪽 북쪽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듬이가 있어요. 더듬이. 이 눈이 천연 나침판인데, 그 다음에 더듬이가 이게 또 시계 역할을 해가지고 낮과 밤까지 다 구분해가 정확히 이제 멕시코까지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이 황제나비가 눈과 더듬이 때문에 남북을 알아낸다는 걸 밝혔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나비는 방향을 잃어. 그래서 학자들이 그 황제나비를 잡아가지고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니까 그만 동서남북을 알아채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은 안 가리고 더듬이에다가 검은 물감을 칠했어. 더듬이에다가 검은 물감을 칠했더니 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하고 더듬이가 태양빛 반사해가지고 길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나비는 햇빛 보고 자기 가는 트랙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동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빛을 만났으면 신자로서 합당한 길을 똑바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잘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나비보다도 후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그게 무슨 나비일까요? 예, 황제나비입니다. 이걸 제가 칼라로 해갖고 올라고 고민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요게 주황색 바탕이라고 봐주세요. 예, 요게 황제나비예요. 요게 태양을 보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핵심이 있어야지. 핵심 뭐야? 자기가 똑바로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예? 맨날 남의 말만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흐느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평생 분재를 하신 분이 있어. 분재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못 자라게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말씀한 걸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나무를 분재로 만들면 엄청나게 강해진대. 일반 소나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해진대요.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렇게 강해지냐? 그분 말씀이 자르고 계속 잘라서 얘는요, 마지막에 가장 강한 엑기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오랫동안 주지 않아도, 영양분을 오랫동안 받지 않아도 이 분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소나무도 다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마지막에 핵심적인 것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참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고 맨날 딴 데 기웃기웃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졌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헌금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을 빼먹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